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사회적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설문인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동안 잠시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전과자가 되죠. 하지만 10억은 확실히 받습니다. 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들고 싶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손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대한민국 학생들의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2012년에 이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사 결과를 이제 7년이 지나서 2019년에 이제 업데이트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고등학생 57% yes, 중학생 39% yes, 초등학생 23% yes.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무려 10명 중에 6명입니다. 그죠? 거의. 자,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자기가 뭐라고 스스로에게 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혹시 또 우리 어려운 가정 형편을 위해 내가 짐지고 범죄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돈 앞에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함께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두 종류의 삶입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삶. 다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버려야 될 삶 중에 돈이 참 문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전해주는 건데요. 참,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게 돈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디모데가 살던 에베소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제 그 로마 표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하거든요.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냥 겉으로만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속에는 창녀굴입니다. 창녀굴. 그걸로 우상 숭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으로 굉장히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거대한 신전 아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신전의 여신상을 조각해서 팔려고, 그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우리 저기 그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에 가면 무슨 도라루방 같은 거 막 팔아서, 아니면 그 여신상 같은 신상을 조각해서 상품으로 팔거든요. 그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 물품,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아니면 또 짐승을 파는 사람, 또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위해서 생필품, 온갖 사치품 등등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지역에 살면서 내가 뭔가 돈을 벌 일을 한번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러면 딱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사람 모이는 곳에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결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자꾸 생기네. 이러다가 우리 이 아르테미스 신전 여기 상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적대시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 그랬죠. 그 주변 상인들이 갑자기 그냥 큰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했다. 그러면서 그냥 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서 길에서 잡아서 두들겨 패고 막 폭동을 일으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몇 년 만에 그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우상숭배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함께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의 일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요. 둘째, 재물입니다. 돈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유명한 사회철학자인데 돈에 대해서 남긴 명언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돈은 최선의 하인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돈이 하인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멋있는 일을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등 수많은 편리함과 유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이 우리의 하인일 때뿐입니다. 이 영향력은. 만약에 이게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바로 일만하게 뿌리, 불행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실험하면서 봤던 것처럼 10대 아이들조차 10억 앞에서는 범죄인이 돼서 감옥에 다녀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 조사에서는요. 7년 전 2012년 때와 달리 어른들도 성인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같은 질문으로 조사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결과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더 보입니다. 2012년과 비교해가지고요. 뭐냐면 청소년과 성인이 역전된 겁니다. 그때는 성인 조사는 안 했으니까. 근데 성인을 조사해놓고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10억이면 감옥도 가겠다는 고등학생이 이제 청소년이 20살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석한 걸 보니까 아마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정직해라, 바른 사람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은 하나도 교육을 못 받고 맨날 1등 해라, 공부 잘해라, 학원 열심히 다녀라.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입시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결과 우선주의 학습만 받다 보니까 결국 사회에는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만 부자면 돼 하는 생각이 아이들 속에 내면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특징이 뭐냐면 20대가 정말 윤리의식이 낮은 걸로 나오는 거죠. 성인들 중에. 20대는요 사회 초년생이에요.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아이들이라고. 근데 얘들이 제일 부패해 있어. 그래서 조사기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랜 취업난, 경제 불안정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경제난, 취업난 여기에다 원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요. 2012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몇 프로였죠? 12%. 걔들 7년 후 되면 몇 살입니까? 20대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취업난, 경제적 불안정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예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쭉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 전체가 심각하게 윤리의식이 타락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의 경우에 2012년에 12% 아이들이 5, 6학년 아이들이었겠죠. 걔들이 10억 주시면 저 1년 깜빵 갑니다. 이랬거든요. 12%가. 근데 딱 겨우 7년 만에 그 수치가 몇 프로 됐다고요? 23%. 2배입니다. 2배. 우리나라 차세대 주역들이 과거보다 해가 지날수록 훨씬 낮은 윤리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 어른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치인들. 지금 정가 몇 분들 모여있다 그랬어요. 지금 정권에. 참, 교육부 장관. 맞죠?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부패의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나한테. 근데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법을 어겨도 돈만 많으면 돼.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정치권에 앉아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해서든 돈 모으고 그 앉아있는 동안에 또 돈 모으고 나라 돈 다 빼돌리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하나 뒤져보면 자기들 주머니 들어갈 계산이 다 돼 있는 구멍들이 많습니다. 비리 정치인들 또 뭐 그 기업가들 비리 기업인들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언론을 타고 보이고 또 보이니 아이들 마음속에 맞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가르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보여줘서 배운 겁니다. 이처럼 10억 원이라는 돈이 주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과 과반수가 넘는 청년들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결심하게 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에 대한 갈구는요, 사탄마귀의 시험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아예 돈 자체가 사람을 조종해서 그냥 범죄인도 만드는 사탄마귀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탐욕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타고나기를 우리가 마귀처럼 그냥 욕망에 찌든 존재라서 맨날 우리는 돈밖에 탐닉을 안 해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냥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갔는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이 뭔 줄 압니까? 돈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안전감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런 감을 느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돈만 많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지금 사회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다 매달려 있는 인스타그램. 누가 그러는데 돈지랄이라는데. 친구들 돈지랄한다던데. 뭔 소리예요? 자기가 돈 쓸 수 있는 사람인 것, 화려한 사람인 것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이 사회에 더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문명의 이기도 누리고 있고, 또 AI도 제가 더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알아라고. 본질을. 그 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전 세계 청소년들의 동일 현상이 있어요. 우울증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사실 인스타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내가 비교돼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밖에 비교가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얼마나 그리 잘 나가겠어요. 그리고 걔네들 어디서 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니까 뭐 갔다 왔는갑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내가 쳐다본 적도 없는 무슨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하는 애들이 내가 거기다 또 팔로우하면 계속 내한테 날라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걔들을 쳐다보면서 와 부러워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집은 가난하잖아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이요 가난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밥 굶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밥을 안 줘서 굶었겠지. 아니면 내가 먹기 싫어서 굶었든지. 집에는 밥이 차고 넘치고
몇날 며칠 전에 있던 고기도 있고 막 빵도 있고 막 있을걸? 맞죠?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거야, 걔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이 돈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요, 돈이 약속하는 건 통제력이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내가 주관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무슨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고 하죠. 돈이 일하도록 시켜가지고, 그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요즘 그 경제 그 책들 보면 인기 있는 거 보면요, 돈이 돈을 번다고 돈한테 일 시켜놓고 자기 놀겠다는 거야. 그게 목표예요, 이분들한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이분들이 두려운 거야. 돈 없어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내 마음대로라고 해도 그분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인생도 아닐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남들한테 비굴한 모습 보이면서 사는 그게 무서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돈 많이 벌어 멋지게 하겠지만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탐욕이 근본 아닙니다. 뭐가 더 근본이라? 두려움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돈에 대해서 걱정이 있다면 다 진정한 원인은 두려움이라니까요. 돈 없으면 안전하지 못할까 봐. 돈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 봐. 돈 없으면 인생이 통제불능될까 봐. 매일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영원히 안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음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좋은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다음 마지막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죠? 어릴수록 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이 있어도 소용없죠. 그 돈이 뭐 우리 집사람 어디 뭐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루아침에 뇌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누가 암 걸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돈 많아서 안 걸려요? 아무리 검사하고 뭔 짓을 해도요, 걸릴 사람 다 걸립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해요. 항암 받으면 다 나옵니까? 수술 받으면 다 나요? 거짓말이라. 내가 지금 내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심을 알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돈을 그렇게 목숨 걸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다고요? 안전하죠. 뭐 얼마를 벌든지 뭐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는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죠. 자,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잘 살죠. 특히 억지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맨날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마치 아이에게
엄청 좋은 장난감을 이제 부모님이 사줬더니만 사실 전 장난감 안 주는데 얘와 들 게 없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옛날 싸구려 장난감 있잖아요. 발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냥 그래도 그 아무리 바꿔달라도 엄마 안 바꿔주더니만 그러겠대. 바꿔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싸구려 장난감은 가지고 놀지 않아. 그죠? 새 것만 가지고 놀아요. 왜? 이게 금지당해서 그런 겁니까? 야, 옛날 싸구려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마! 이래서 안 게 아니거라. 더 좋은 장난감 받았으니까 그게 좋아서 걔한테 안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이유로 돈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전에 먼저 안전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또 그분이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관계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나는 안전하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저 1억, 10억 가지고 그냥 감옥 가겠다는 애들은요, 뭐냐면 그건 결과지상적 사고라고. 돈이라는 결과가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그거 누가 가르친 줄 아세요? 부모들이 가르친 거야. 네 공부 못하잖아? 너 인생 쓰레기야 너.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돈을 치환해가지고 학교 성적을 치환하면요, 돈 많이 버는 거하고 학교 성적 높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적만 좋으면 되네? 알았어. 도둑질하든 강도짓을 하든 사기를 쳐든 나 돈만 많이 벌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로 결과지상주의에 매달려서 이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처음 들었었는데, 우리 침례교회와는 달리 장로교회는 세례식을 가지기 전에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답식을 합니다. 세례 문답이라고 하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말은 어렵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래놓고 답이 저기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뭐라고 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창 사춘기 청소년기 때 멍미 이랬어요. 아, 예민한데 아니 인간으로서 내 삶이 내가 보도 듣도 못한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만 내가 사용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반항기가 많은 거지. 맞죠? 하나님이 진짜 저같이 반항기 많은 인간을 여기까지 이끄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려고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만 진짜 열에 열 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 뭐냐면요. 자, 공부해서 예수 믿는 학생이, 너 학생이잖아? 1등하고 수석 합격했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업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더니만 복 받아서 성공했네. 예수 믿는 정치인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끌어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믿는지 모릅니다.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렇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공부 못하는 애들 많아. 그럼 얘들 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는 거야, 이게? 안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면 성공하는 사람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전신에 다 사업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다 실패자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교회 장로님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됐다 안 됐다?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정경 분리라고 해서 손대지 마라, 우리 보고 손대지 마라 그래요. 너네들 그냥 기독교 국가 만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싶은 거 믿어. 우리는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테니까. 이거예요. 이게 종교 분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교회가 뭐 정치에 관여한다고 손봐야 된다고 해야 돼요. 처럼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고요. 택도 않은 소리예요. 정교 분리 원칙은 뭐냐면 교회는 정치에 얼마든지 간섭해도 되고 정치는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공부를 거꾸로 하고 왔어요. 법대 나왔다며. 법대 아닌가? 변호사잖아요. 검정고시 했댔죠. 네.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뭔데 감히 정치인 따위가. 맞잖아요. 대통령에 가봐야 지가 얼마나 오래 있어. 5년이면 끝인데. 버텨봐야. 그죠? 그래서 중간에 날아간 사람들 많죠? 겁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신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짓이에요. 헌법 위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손댈 생각 하지 마라. 맞죠? 대신에 우리는 뭐 한다? 많이 욕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게 종교 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뭔지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고 영광 받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예로 든 공부 1등, 수석 합격, 사업 성공, 대통령 같은 개인에게 영광이 되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만 유지하면 성공 못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상관없다고 해야지. 성공 못해도 상관없냐고 물으면 다들 아니요. 성공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착한 행실만 유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면 여러분 성공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성공이라는 자체가 내 인생의 결과가 나를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건 귀한 거예요. 그거는. 저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아니야. 저 누가 그러는데 뭐 고등학교로 지금 돌아가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보고 고등학교 가면 공부 더 잘할 것 같냐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 최선 다했어요 진짜. 그 성적 이상 못 내. 그럼 재수하면 또 올리겠지. 근데 다시는 재수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 피똥 싸면서 공부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알아요. 내 1학년 때 진짜 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병원 갔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그렇게 피똥 싸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를 제가 또 그 있잖아요.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그냥 나는 가고 싶은 대학교도 최상위권이고 한데 처음에 성적이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수학이 32점 나오더라고.
내가 반에 32번이었기 때문에 32등하고 32점이 딱 기억이 항상 나요. 충격받았지. 왜냐면 중학교 때 맨날 공부 잘하는 걸로 목에 힘주고 다니 싸움 잘하는 거하고 이것만 했는데 그래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수학이 진짜 안 됩니다. 겨우겨우 고3 때 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상위권까지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다른 친구들 다 떼고 온 걸로 내 혼자 시작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똥 쌌어. 장이 꼬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다시 가서 공부 더 잘할 것 같아요 물으면요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간다. 평생에 악몽을 2번 꿨는데 다 고등학교 교실 앉아가서 수학 문제 푸는 거 악몽이었어요. 진짜 지금 50몇 대 올 때 그랬어요. 내가 그때도 풀면서 미쳤다. 내가 왜 다시 이 자리에서 이걸 풀고 있지? 악몽 꿈에서. 그만큼 싫었는데 근데 진짜 최선은 다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진짜 누구 표현만 대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피똥사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괜찮아요 그거 진짜.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성공 못해도 상관없다고 착한 행실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몇 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만 아니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핵심은 다 보면 죽은 나사로와 비교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가만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난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인데 문제 살아난 이 살아난 나사로한테만 계속 이런 기적들을.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 죽은 것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런 설교들이 위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이 설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본 의도는 이거였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는 거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죽은 나사로만 계속 살려내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요. 마치 병이 들면 그 병 무조건 나아야 돼.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권력자가 되면 무조건 크고 높은 직위로 가야 돼.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거하고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목사이면서도 맨날 하나님 영광 설교하면서 죽은 나사로처럼 안 되던 게 이루어지는 기적만 맨날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번에 가고 싶은 대학교 떨어져도 괜찮아. 이 사업이 망한 것도 이 질병을 통해 내가 장애인이 되거나 죽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로 사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잠시 실패 있어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피똥 싸면서 해. 언젠간 돼.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 그때 얻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기 악물고 붙은 거 이것만큼 인생에서 큰 거 없어요. 저도 솔직히 중간에 목회에서 때려치우고 싶은지 한두 번 아니라니까. 근데 그때 피똥 싸면서 버틴 거, 그 다음에 군에 가서 진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장교인데도 그랬다니까. 그런 것들 버틴 그 힘, 그것도 기도하면서 버틴 그 덕분에 내가 오늘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은 줄 압니까? 우리 교회처럼. 진짜 마귀 같은 성도들 천재예요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지금 와서 내가 이때가 이런 소리 안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활짝 좁게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좋아요? 가는 교회마다 다 쫓겨났는데. 진짜 안 쫓겨난 교회가 딱 지난번에 그 우리 송 목사님 오셨던 그 늘푸른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분처럼 대단한 목사님 밑에 가야지 내가 안 쫓겨나지. 다른 분들한테는 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런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학교 떨어지고 사업 망하고 병든다고 그거 인생 전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나? 가난한 집에서 거기다가 또 어디 누울 데도 없어가지고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었잖아. 그죠? 근데 돌아가실 때는 멋있게 가셨어요? 무슨 범죄자처럼 새빨갛게 벗겨져가지고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지금 뭐 영화니까 뭐 밑에 팬티나 하나 그려주지만 완전 벗겨가지고 그냥 모욕을 다 당하고 그다음에 피 다 쏟아내고 그다음에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런 실패자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데 다 쳐냈고 다 끝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는 그분의 실패는 뭐가 됩니까? 온 인류 대속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됐고 새 창조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이 땅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행진 중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우주적 구원의 서막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분의 대리자, 작은 왕의 통치라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 선행이라는 걸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이라는 공적을 쌓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행하신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 그렇죠? 내가 한 그 일이 선한 일이 올 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분이 하셔서 이런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고백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내 능력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한다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 결론으로 성공한 사람이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요, 사실 실패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성공한 사람은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는데? 근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도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잠시 실패지 나 영원한 실패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맞죠?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법대 나왔다고. 저 진짜 판사 검사 하기 전까지는, 판검사 하기 전까지는 아예 신학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제 영광이고 기쁨인 줄 알았는데 목회자인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보람차요. 그렇죠?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 나한테 안 주신 이유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오늘 설교 때 벌써 몇 번을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실패자라서 그래요.
간략히 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실패니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천재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단한 실패자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은 어린 시절에 잠시 교회 경험만 있을 뿐 저도 주일학교 잠시 경험 우리 어머니도 불신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장례를 도와주시던 이제 장의사 집사님의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으시고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대뜸 너희 아빠가 절에 가지 말고 교회 다녀라고 하셨다. 신부라. 깔끔하게 그거 한마디가 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 장혜사 집사님 인도한 그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우리 가족 모두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우리 가정이 불쌍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 엄청 고생하셨는데 애 많이 먹였어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늘 우리 어머니 무시하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좀 성격이 성격하거든요. 저를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어요. 엄마 닮은 자식이 제일 세다. 부모 닮아서 부모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애 먹이는 자식이 있으면 누구 닮아서 그렇다고요? 자기 닮아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건 뭐 이루 말로 다 못하죠. 어린 두 아들, 동생 그때 5살이었으니까 제가 12살이었고. 하지만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죠. 그 덕분에 우리 아버지 덕분에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아까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려움 때문이랬죠.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돈이 없는 삶 안전하지도 않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 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잘 살아야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존귀하다.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고 돈과 관련된 문제나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에게 영광이 되는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고 했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업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그 과정에서 나의 능력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중에 꼭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상강한 우리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 친구를 만든 자리나 아니면 다른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뭐 먼 곳에 있는 신앙인들 격려할 때 또는 가족들하고 대화 나눌 때 또는 믿지 않는 친구 동료에게 전도할 때 등등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대신에 이 고백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 때 자기는 열심히 하지도 안 해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이거는 책임 회피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공과 실패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나를 화할 때 내가 뭐 성공이다 실패다 필요 없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증명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